이스라엘 자손이 에돔과 싸우지 않으려고 에돔 땅 박 호르산에 이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한 땅에 모세와 아론을 못 들어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사실 출애굽할 때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생존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4명 있어요. 4명. 누구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4명밖에 없어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4사람뿐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요, 지금까지 계속 지도자이며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반역한 것은 모세의 죄가 더 클 것 같은데 왜 아론을 먼저 데려가실까요? 사실 모세는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경우에는 물론 대제사장이라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지만 리더십을 이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아직 대체 불가한 거예요. 이미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거룩함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교체가 가능하지만 아직 모세는 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세는 그 다음 지도자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에 아론이 먼저 교체가 됩니다. 세대 교체를 할 때요, 덜 중요한 사람부터 먼저 하고 모든 게 다 갖춰졌을 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람을 교체하면 누수가 적습니다. 또한 모세의 리더십의 교체는요, 가장 큰 파장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 족속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은 크나큰 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아론을 먼저 교체하십니다. 아론은 120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보다 3살 많으니까 123살 정도까지 산 것으로 보입니다. 적게 산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미 천수를 다 누렸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아론의 체력과 힘을 유지시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엘르아살이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이거는 리더십 이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선수 교체를 하는 분이 누구죠? 감독입니다. 감독. 축구 경기를 할 때 어떤 선수가 지쳐 보이면 감독은 어떤 결정을 내리죠? 선수 교체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음 경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선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미요, 모세와 아론은 많이 힘들었어요. 무리바 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 거역했을까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원망과 반역으로 인해서 모세 아론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충분히 자신들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꼭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요, 12차원 이상의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는 혹은 우주 안에 혹은 우주 밖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의 많은 반역과 원망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한라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같이 하던 분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55세의 나이인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남일 같지 않았어요. 딸들이 어렸거든요. 26하고 22인가 그 정도 됐어요.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너무나 일찍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거에 참 힘겨워 보였어요. 그분이 림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의 아픔과 자녀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처음 쓰러지셔서 사경을 해뵐 때가 만 52세였어요. 제가 26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해서였는지 어머니는 딱 10년을 더 살고 가셨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때까지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그리고 좀 슬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프면 슬픈 건 슬픈 거니까요. 문득 어머니의 빈자리가 생각나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지만 실제로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잡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낫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갑니다. 이때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후의 세계로 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리석게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안다고 말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죽어봐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셨으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회개는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어 계십니까? 오늘 나 자신을 잘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룬 복된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볼 것이 감격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 또 상한 그 마음이 힘들었던 아론을 은퇴시키시고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쉼과 안식할 것임을 봅니다. 주님, 주께서 언제 저희들을 부르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다시 배움는 그날이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